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사랑이십니다. 이는 사랑이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또 형과 아우, 이웃과 이웃 등에서 종류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의 질서는 사랑을 통해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성 간의 사랑을 도를 넘으면 부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성경은 예수와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를 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경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가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 참 이 말씀은 호세아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장가를 드신 거예요.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 부부처럼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자꾸만 혼돈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아멘. 따라하셔서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다. 네, 부정하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제 뭐냐면 결혼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천성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녀가 10이 있으면 그 중에 잘난 자식도 있고 또 못난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손가락을 깨면서 안 아픈 손가락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부모는 자식을 모두 사랑해요.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도 있지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되 경외하고 공경하듯이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 혹은 이성에 대한 사랑과 그 성격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 22장 1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공경했다고 경외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공경하시는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헬라어에서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사실은 스테르고라는 그 필로라는 그 말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열이면 그 열을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가르쳐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면 에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암컷과 수컷이 결합하는 것처럼 이 에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에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감정이 있고 거긴 감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함께 길을 갔다가도 혹시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게 되면요, 그들의 사랑은 그날로 끝나버리는 것이 에로스예요. 에로스 사랑은 오직 뭐냐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눈 돌리지 말고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보면
아가페 사랑은 사라지고 에로스 사랑이 왜 그리 많은지. 지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부모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런 사랑은 여러분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꽃들이나 짐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식에 대한 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이러한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사실은 스테르고 아니면 필레오란 말로 사용한 것이 맞다는 겁니다. 필레오는 부모가 자식에게 전적으로 희생하는 것.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뭘 얘기했냐면 아가페를 얘기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모든 자식을 구별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구별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랑으로 즉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죠. 하나님도 오직 한 분입니다. 아버지가 둘세 명 있으니 복잡해요. 아버지도 한 분이어야 되고 어머니도 한 분이면 딱 좋아요. 하나님 키우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믿고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해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말씀하고 언급나면은 삐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간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른 종교 찾아가고 또 안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는 나는 자식이 이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필레오 사랑으로 그래요. 필레오 사랑.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필레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주님이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때의 질문은 아가페입니다. 그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뭐냐면 저는 주님을 필레오 그러니까 주님 난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나 부모가 여러 자식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아니라 여러 자식의 한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세 번째 네가 자식이 아비를 사랑하듯 백성이 임금을 사랑하듯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내가 이미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또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들었다도 왜 또 그렇게 물으십니까? 하고 근심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는 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 안 하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 제자에 왔다가 또 예수님 제자로서 죽었을까? 주님은 그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그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로서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성격이 모두 같지 않았고 죽는 모습도 다 각기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순교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절로 죽었고 목매달아 죽었죠. 그러나 주님은 부모가 여러 자식을 차별 없이 사랑하듯 모든 제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냐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제자들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신 후에도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변함이 없는 사랑이시다.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도 똑같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보면은 조금 뭐가 안 되면 왜 하나님 나 안 사랑해요? 왜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 안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슬픔에 있든지 고통에 있든지 괴로움에 있든지 범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은 예수의 제자들에 대하여 언급할 때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고 하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이 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는 주님이 분명히 하셨던 사실이 있고 또 성경을 기록한 자들로 이를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는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미 오래전에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13장 27절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일, 네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행하기로 작정한 일들, 이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여러분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예수님께 부었죠. 그때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을 넘는데 이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고 요한복음 12장 5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여 저는 도적이라 돈캐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얘기했어요. 그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도적입니다. 그리고 돈을 훔쳐갈 마음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연복궤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도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이전부터 이기적인 이 도적이기 때문에 연복궤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돈을 개인이 괴치 않고 훔쳐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거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장차 자기를 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저 녀석은 마귀 같은 놈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가르쳐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라고 말씀하신 것과 베드로를 향해서 사도나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장차 죽임을 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이르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긴 사도나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때 베드로를 가르쳐 사단이라고 말한 것은 그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꾸짖어 느꼈지만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마귀라 하는 것은 그가 마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는 본래 마귀란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건 역시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가르쳐 마귀라 한 것은 그가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베드로가 순식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염료계 안에 있는 돈을 훔쳐가는 것은 그가 도적이기 때문인 것처럼 주님이 가룟 유다를 가려서 전 마귀다 하는 말씀은 그가 본래 마귀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마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 인류의 모든 여자의 후손으로서 마귀의 원수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서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은 누구예요? 마귀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부터 말하는 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라고 했어요. 이는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아우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는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가인은 본래 아담의 아들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이미 마귀에 속한 자, 즉 마귀의 후손이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압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을 꾀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있던 천사들은 직접 하나님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무 가지를 자르면 그 가지에 붙어있는 장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락한 천사장에 속해 있던 천사들도 그 천사장과 함께 쫓겨내려와서 멸망의 신들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에 속한 자들은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가려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했던 것은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한 대로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마귀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감정으로 저놈은 마귀 같은 놈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본래 그는 마귀란 얘기입니다. 뱀의 후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7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있죠. 이 단지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단은 길의 뱀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은 뭐냐면 첩경의 독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물어서 그 한자로 뒤로 넘어뜨리게 한다고 말한 것처럼 단의 그 길은 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서 단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굴요? 뱀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은 그 아들의 팔꿈치를 문다는 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힘들게 살지라도 좀 모자란 아이일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단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단순 축복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길의 뱀이란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그랬죠?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도라는 뜻입니다. 길도자를 쓴 겁니다. 길의 뱀이란 말은 진리를 거스리는 뱀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뭐라고 하면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바로 길의 뱀이란 뜻이에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리를 방해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말했던 것처럼 이처럼 사단은 길의 뱀이며 첩경의 독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첩경의 독사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했을 때 경이란 말은 뭐냐면 임금이 지나가는 길을 경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장애물을 치우고 행인을 물러나게 해서 임금이 지나갈 수 있도록 준비한 것을 첩경이라고 그래요. 길을 열어놓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나귀를 타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랬잖아요. 이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라는 말 대신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메시아라는 말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자생하는 백성이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 땅에서 보내어 1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뭐가 없냐면요, 국토가 없고 왕이 없고 할렐루야 나그네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만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저들은 사실은 땅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댕기면서 유리 방황하는 나라가 바로 애굽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세워주신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합한 왕을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 다윗은 그전에 흩어져 있던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강력한 신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최강이었던 애굽조차도 함부로 무시 못하는 문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을 역사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대가
다윗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다. 근데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있었죠? 솔로몬이 나왔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나올 때부터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자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구약 성경의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들끼리의 싸움, 그래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의 내용입니다. 그래 지극직당의 동종상잔의 전쟁을 겪는 동안에 사람들 분열을 종식시키고 평화의 행복을 가져다 줄 왕이 등장하기를 그들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 같은 왕이 다시 나와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것이 무슨 사상이냐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랴의 동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여인이 나와서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랬어요? 이 산들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르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 성령과 은혜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곧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겠다는 말했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 여자도 다윗 왕과 같이 민족의 통일을 이루고 평화를 가져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요 바로 그가 자신들이 기다렸던 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을 누가요? 가룟 유다가 팔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가룟 유다가 팔아 죽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이 단의 길을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가 말굽에 묻어서 그 탄자로 길로 떨어지게 하리라는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누가 왔냐면 가룟 유다는 왕으로 오신 분을 팔아 마침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합한 다윗의 왕을 세우신 후부터 단이란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없어졌어요. 본래 단 지파는 뭡니까? 유다 지파 다음으로 인구가 제일 많았던 지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지파가 몰살되었거나 혹은 어디로 떠났다는 말은 한도 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이라는 이름이 제외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요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에서요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8절에 14만 4천 명의 입 맞은 사람들을 언급할 때도 단지파는 언급되지 않았거든요. 종자철처도 없어져 버렸어요. 성경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들의 조상을 언급했지만 유다를 소개할 때는 언제나 항상 지명을 강조했던 것처럼 이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바로 예수를 판 자 누구야? 가룟 유다가 단 지파에서 나온 사람인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여자의 후손의 팔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또한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단의 길에 뱀이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 보다도 말급을 물어서 그 탄저로서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하셨더니 곧 가룟 유다는 과연 호산나 호산나고 외쳤던 이 땅에 오셨던 바로 애굽에 오셨던 그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했던 말씀하신 것은 가룟 유다가 그때 비로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그러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불쌍하다 이런 칭의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는 본래부터 누구요? 뱀의 후손, 하나님의 긍휼을 들지 않는 사람. 아멘. 짐승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듯 주님은 12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에게 미치지 못한 이유는 그는 누구요? 마귀입니다. 씨가 떨어져 단단한 길 위에서 싹이 나지 않고 돌판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아예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로부터 화인을 맞은 사람. 이런 예정론과 달리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도록 미리 정해 놓았다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에게 화인을 찍어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의 화인을 맞지 않고 예수의 입 맞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왜 그렇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태어난 후에 그가 긍휼을 입고 돌이키기 위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억만분의 1도 없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는 돌이킬 수 있는데 끝까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입으로 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했을 때 그는 이미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화인을 맞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12제자를 언급할 때 언제나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자라고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냐면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가룟 유다가 죽게끔 놔뒀냐고. 하나님이시면서 저는 지옥 갔는데 왜 지옥 가게 놔뒀냐. 또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는 처음부터 마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귀에 대해서는 자비가 없으십니다. 긍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요, 가룟 유다도 사람이었는데 왜 갔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 있겠죠? 지옥은 뭐예요? 지옥은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아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왜 그렇게 시시하게들 생각하고 있냐고요. 여러분들을 결코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도록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 여러분 생명 속에 임박혀 있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만, 불평, 억지, 고집 아주 그냥 나쁜 걸 다 갖고 있어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내 피 흘려서 너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겁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13장 10절에 보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시옵소서. 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모욕한 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깨끗한 사람이야.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하신 것처럼 저들은 이미 모욕한 자처럼 깨끗해져만 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제외했을까요? 그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인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는 것. 천사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오직 공의로 대우했습니다. 공의는 정직으로 했거든요. 이와 같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노력한다고 깨끗해질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열애된 자, 제외된 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뱀의 후손으로 찍힌 자라는 겁니다. 그 성경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해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서 매우 우려하는 말이 그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예배당을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많이 출석을 했는데도 왜 은혜를 못 받느냐 말이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이니라.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깨닫고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왜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서 땅이 돼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12사람을 다 사랑하셨지만 그중 하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뱀의 자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뱀의 후손이라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왜 핍박과 환난이 온지 아세요? 뱀의 후손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온갖 핍박과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해왔습니다. 인간적으로요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인해서 또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에게 자기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하신 자를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고 있는 사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십니까? 주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다는 아니라 하시면서 하나를 제어시켰던 것처럼 자기의 피를 흘려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다는 아니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요? 마귀라 하셨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하는 말. 본래 저는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본래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 짓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거짓말을 하는도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말은요. 말은 뱀이 너희 조상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뱀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너희 아비라는 말은 누굴 얘기한다고요? 그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귀의 죄식이 아니라 본래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마귀의 짓을 한다. 본래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살인하고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마귀에서 낳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 아무리 주님이 사랑하고 아무리 주님이 은총을 베풀고 아무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도 마귀에게 속한 자에게는 그것이 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주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에게는 긍휼이 해당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애석하게 여기거나 답답하게 여기신 적도 없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마귀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이미 도적이요 마귀요 뱀의 자식이었다는 것.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 가정에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보시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귀요 뱀의 후손이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무리 관계가 없고 그럴 때 긍휼과 자비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에게 주시는 분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세상에 있는 그 쾌락과 정욕을 향해서 달려가지 마시고 은혜를 위해서 발걸음을 주 앞에 돌리시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예수, 아멘.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